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함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노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본 말씀을 정리점으로 해서 다곤 신전이 무너지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사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들었고 유인절학교에서 수시로 가르쳤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몇 가지 측면에서 특이한 사사였습니다. 하나는 삼손이 단지파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뭐 단지파 소속이 무슨 특별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단지파 자체가 좀 특이한 지파입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은 단지파가 이 사사기에 잠깐 나오다 그 다음부터는 사라져 버립니다. 단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그 특이하게는 단지파 내에는 인물이 없어요. 그 단지파에서 뭐 걸출한 인물이 나왔다, 성경적 인물이 나왔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단지파에는 인물이 없어요. 지도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유독 이게 삼손만이 이 단지파에서 나온 그 걸출한 인물이에요. 한 사람이 딱 한 사람. 그런 측면에서 이 삼손은 좀 특이한 사람이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힘을 부여받은 사사였어요. 능력을 부여받은 사사들은 꽤 많이 있는데 힘을 육신적인 물리적인 힘을 이렇게 받은 사사는 이게 처음이에요. 이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았던 사람들 중에 삼손만큼 힘이 센 사람이 있었겠나 싶을 정도예요. 탁월한 이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거인들이 꽤 있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족속들이 덩치가 커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그 위에 몸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힘이 굉장히 셌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삼손은 그들보다는 특이한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좀 특이한 거예요. 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그는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구별되어진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이었어요. 사사들이 전부 다 나실인이었다. 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불러서 쓰시는 그 지도자였는데, 이 삼손 같은 경우에는 아마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정된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 평생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바쳐졌다는 뜻으로 대충 한 3가지 정도는 검했는데, 그것은 이제 머리를 깎지 않았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않고 평생을 머리를 기르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게 다실이라는 표시죠. 그리고 또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한 술 마셔서 그냥 취하고 막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러한 일들을 하면, 그런 규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네 일생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그런 산자예요. 그래서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면서 살았던 그런 자들이다, 그런 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은 사사이면서도 특이하게 이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보면은 이제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잉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마 이런 나실인으로 구별된 이런 특이한 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의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삼손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삼손을 보면은 참 친근감이 가요. 어떤 측면에서는 참 친근감이 가는 거예요. 인간적일 때 우리 친근감이 가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월등하고 너무 잘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대단하고 이러면은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저렇게까지 갈 수가 없어. 저 사람은 그냥 우리가 쳐다만 볼 뿐이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친근감이 별로 가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요. 근데 이 삼손은 그렇지 않아요. 참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리고 전형적인 세상 사람 남자들의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이 삼손이 하는 일을 이래 보면은 나도 저 정도는 내가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삼손 정도는 내가 안 되겠나 이런 스스로를 안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참 인간적이고 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삼손은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큰 사명을 받은 사사처럼 보이지 아니한 그냥 평범한 그냥 그렇고 그런 남자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삼손이 살던 그 시대 때 단지파의 상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블레셋과 국경을 맞대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12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땅을 분배받게 돼요. 근데 단지파는 어떤 측면에서는 참 운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을 분배받게 돼요. 그래서 많은 지파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땅을, 옥토를 그냥 분배받게 돼요. 자,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여기에서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거대한 민족, 가장 힘이 센 민족 족속하고 국경을 맞대며 살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자기들의 땅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은 옆에 있는 그 블레셋 족속을 이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들의 침략과 그들의 힘을
힘을 막아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생존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땅이 좋고 먹을 것이 많은 곳은 서로 차지하려고 그런 그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족속이 그 좋은 땅들을 차지하고 있고 그 땅의 터줏대감으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는 항상 이 블레셋의 위협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단지파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은 날마다 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요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면은 블레셋을 충분히 이기면서 그 소중한 땅에서 정말 그 풍요의 땅에서 능력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하는 그 거대한 민족에 의해서 항상 침입을 받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키지를 못하고 단지파가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자꾸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가서 산 쪽으로, 언덕 쪽으로, 숲속 쪽으로. 그 숲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땅이. 그러니까 그냥 산 쪽으로, 험한 지형 쪽으로 자꾸 쫓겨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돼.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쫓겨서 이제 딴 데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뿌리가 뽑혀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단지파가 이제 그런 상황이 이르렀을 때 이 삼손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블레셋의 시달림을 받아서 블레셋의 거의 식민지와 같은 그런 상태로 이제 살게 되었어요. 완전히 쫓겨서 산속으로 다 쫓겨간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일부분은 땅이 빼앗기고 일부분은 그들에게 의해서 장악이 되고 그들의 관할 하에서 그렇게 사는 그런 실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항이 그런 내용들이 14장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4장 4절에 보면은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라하였으나 이스라엘을 관할했다는 거예요. 관할했다는 것은 그들을 지배했다는 것이죠. 식민지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지파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사 삼손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영웅을 그 지파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으로 하여금 그 단지파가 자기 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는데 이 삼손도 뭐 좀 그랬지만은 그때 단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도우지를 않았고 삼손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삼손대로 단지파는 단지파대로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한 20여 년 동안 그게 살면서 단지파를 지켜주었는데 삼손이 있을 때는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단지파를 침범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삼손의 이야기는 그 이후부터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그를 무력화시키려고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게 없어야 자기 관할권 단지파를 자기 종 삼아서 그들을 이제 빼앗아 그것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건데 이 삼손이 있으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그냥 잡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 잡히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삼손이 행한 것을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좀 좋아하는 모습은 보였지만은 삼손이 거짓을 행하거나 야비하거나 속이거나 불법을 자행하거나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은 하지 않았어요. 삼손이 그러니까 이 야비하고 악을 행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대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들을 야비하게 짓밟고
막 이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마치 한국의 사이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과 미국의 지금 11월 3일 대선을 보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한 보수 세력들은 법을 어기지 않아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뭐든지 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런데 저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온갖 더러운 방법들을 다 사용하는.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은 삼손하고 블레셋과의 싸움하는 이런 내용을, 이런 것 광경을 보는 듯해요.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독하게 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해. 모질게 못한다고요. 그런데 저 악한 자들은, 사탄에 의해 사로잡힌 자들은 아주 모질고 상상을 초월하는 나쁜 악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삼손의 이게 인간적인 면이기도 하고 이 단점이기도 해요. 예. 지금 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을 한 거예요. 참 이거 참 이것이 사달이 난 거예요. 그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이 들릴라를 매수합니다. 이것부터 한번 잘못이죠. 정당하지 못하죠. 떳떳하지 못하죠. 그들은 이렇게 들릴라에게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너 블레셋 사람이잖아. 너 애국자야, 매국노야. 삼손 편이야, 우리 편이야. 너 가족들 우리 이 땅에서 같이 살잖아. 그러니까 너가 잘못할 것 같으면은 너 가면 안 놔도 너뿐만 아니라 너 가족들까지 그냥 재미없을 줄 알아. 죽인다는 이야기죠. 그런 그 앞에 삼손과 결혼했던 첫 번째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게 또 블레셋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전부 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고 하는 이런 난장판을 치긴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들릴라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그만 살고 싶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 가족까지 전부 다 싸그리 다 죽는 줄 알아. 너 매국노잖아. 삼손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하려면은 삼손에 대한 이 일들을 좀 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알아. 알아내. 그럼 알아내면은 너는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영웅이 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포상을 해줄게. 어마어마한 포상을 해줄게. 우리 방백들이 한 사람당 너에게 은 1,100개씩 줄게. 그러니까 그때 같이 갔던 방백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 지도자급인데 한 10명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한 사람당 1,100개씩 11,000개를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은 그때 한 개의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지금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어마어마한 금액. 이것을 제시를 합니다. 자, 이게 협박과 돈이잖아요. 한편으로는 협박이고 한편으로는 또 돈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 치고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사람들 이외에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들릴라도 마찬가지 여기에 매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손에 대한 정보를 캐서 자기 방백들에게 갖다 주기로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이 찾아올 때마다 삼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게 알게 달라고 이야기를 조릅니다. 처음에는 삼손이 그냥 장난 삼아서 허허 웃고 그 알아서 뭐 하려고 내 내가 힘 별로 있나 술이나 한 상 차러 와.
술이나 한 잔 먹지? 뭐 이러고 지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올 때마다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술상 차려올 수 없어. 우리 집에서 나가. 이제 더 이상 나하고 만날 필요 없어.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삼손을 옥죄어 갑니다. 삼손은 참 사람이 순진했던 사람 같아요.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담백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상대방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그런 줄 알고 그거 외에는 딴 것을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그에게 표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순진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복선을 깔지 않습니다. 2번, 3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담백하게 그냥 그대로 갑니다. 순전한, 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죠. 이런 측면이 저는 또 삼손에게서 참 연민의 정을 느끼고 참 그 사람 좀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남자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손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다가 이 사랑하는 여인이 자꾸 그냥 졸라대니까 졸려 죽을 지경이 되면은 삼손은 한 가지씩 거짓 정보를 들릴라에게 들려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푸른 칡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은 나는 힘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헤헤거리고 들리라고 막 우리 서방 최고다 그러고 당신 최고야 그러고 막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탈르고 나면 그때는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삼손이 오면은 그냥 바가지를 끌고 사람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2번째 또 할 수 없이 죽을 지경이 되면 또 삼손이 또 거짓 정보를 한 가지 또 가르쳐 줍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꼼짝 못 하게 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 그러면 또 한 며칠 동안 막 융성의 대접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우리 서방 최고라 그러고 막 난리가 나죠. 네. 그것도 이제 또 지나서 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은 또 뭐 사람을 또 못 살게 굴죠.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털하고 실을 섞어서 짠 줄로 나를 묶으면은 나는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졸려 죽을 지경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래 보면은 점점 사실에 가까워지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머리털까지 나온 거예요. 머리털까지. 자, 위험한 지경까지 간 거죠. 자, 이것도 거짓말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탄로가 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습니다. 삼손도 거짓말을 했지 않느냐. 자, 여러분들 이거 분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분별을 하셔야 된다고요. 거짓말의 목적이 뭐냐예요. 거짓말의 목적과 거짓말의 결과가 어떠한 거냐를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는 또 나쁜 놈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매도하면 안 돼요. 이거는 천지 딴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예요. 자세히 한번 봅시다. 들릴라는 삼손을 이제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삼손에게 지금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이제 묶어서 팔아먹는 거잖아요. 팔아먹으면 그게 블레셋이 삼손을 이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정말 이 극단적인 문제를 그 어마어마한 돈과 관련돼서 삼손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과 방식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삼손이 지금 들라에게 하는 것은 그때마다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흘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들라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해를 끼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같은 거짓말이라고 막 싸잡아서 난리를 치는 거, 이거는 저 인간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저 인간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거짓말, 뭐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그런데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 말씀 안 하셔요. 여기 대해서는 악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졸려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그냥 흘려주는 거예요.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자, 이것은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들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렇게 악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고 선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까지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들릴라가 이제 거의 발작 증세를 보입니다. 다시 찾아온 삼손에게 완전히 못살게 덮볶습니다. 완전히 못살게 덮볶습니다. 이것이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16장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자, 저는 전에는 몰랐는데 이건 요즘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여자들이 한번 바가지를 끓기 시작하면, 들볶기 시작하면은 이게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건 내가 이제 실감이 가요. 된다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남자가 세상을 지배하지. 근데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이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네. 이 바가지로 사람을 이렇게 조정을 한다니까. 된다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된다니까. 삼손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삼손이 죽을 지경이 이르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그의 힘의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16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나의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해서 삼손은 블레셋 속임수에 넘어가서 완전히 그들의 손에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이 이제 그들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생포당하는 것이죠. 생포가 되는 거예요. 자, 악한 세력과 선한 세력 또는 민주 세력과 공산 세력 간 싸움에서 한쪽이 이기게 되면은, 한쪽이 승리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판이하게 달라요. 자, 선한 자들이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거나 민주 세력이 공산 세력과 그 전제 군주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그 결과를 무자비하게 하지 않아요. 무자비하게 짓밟지 않아요. 법에 의해서 순리적으로,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인도주의적인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이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이 사실을 보면 알아요. 미국하고 일본이 먼저 덤벼들다가 졌죠. 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전부 다 식민지 상고 다 때려 부수고 그냥 그들 반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와서 여기 앞에 메가도 원수에게 무릎 꿇어 그걸 무릎 꿇으라 하는 것은 그게 그 사람이 천황이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을 확실히 그 모든 일본 백성들에게 전부 확실히 확정시켜줘. 확인시켜줘. 신이라면은 이 사람한테 무릎 못 꿇지 않나. 그걸 꿇을 수 없잖아. 그런데 지금 무릎 꿇는 것을 본다면은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깨어나라는 이야기죠.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특별히 뭐 한 거 있습니까? 몇 사람만 사형시키고 정말 극악무도한 몇 사람만 사형시키고 끝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나중에 복구시켜주기 위해서
미국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줬죠. 그럼 일본 물건을 많이 사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빨리 회복이 된 거예요. 자,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성전국이었잖아요. 독일이 패잔국이었잖아요. 지면은 전쟁 보상금을 물려줘야 돼요. 물어야 돼요. 전쟁 보상금을 전부 다 지불해야 돼요. 독일이 그렇게 할 능력이 있으면 그게 미국은 독일에 대해서 전쟁 보상금을 물리지 않았어요. 탕감 다 해주고 괜찮아, 알았어. 그리고 그 폐허가 된 유럽 전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마샬 플랜인가 뭔가 해서 오히려 그들을 지원해서 유럽이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줬어요. 미국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성전국으로서 이긴 사람으로서 의인이 이겼을 때는 의인이 이런 방식이요.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거나 짓밟거나 잔인하게 수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세력과 공산 세력들은 정반대입니다. 잔인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짓을 합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10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잔인하게 했잖아요. 모택동 중공 공산당은 어땠습니까? 문화혁명 하면서 6천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이기면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히 다 그냥 다 죽이거나 다 빼앗습니다. 그냥 잔인하게 나가는 거예요. 잔인하게. 사람이 먼저다라고 떠들어대는 문재인 정권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들이 사람이 먼저입니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잡아넣어서 저렇게 괴롭힙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 돈 열심히 벌어온 것밖에 없는데 그 귀한 달러를 온 세계에 가서 벌어서 우리나라에 갖다 재놓은 것밖에 없는데 그를 수시로 불러서 수시로 잡아놓고 수시로 괴롭히고 아마 저들 생각으로는 완전 죽여버리고 그냥 그것도 해체해서 좀 주머니에 다 접어놓고 싶을 거예요. 눈이 무서워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떠들어댄 여기에 대한 체면이 있어서 백주에 대낮에는 못하고 서서히 그 일을 하려고 그쪽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각청 인사 1000여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지금 무차별 구속해서 죽이기도 하고 구속시키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정강훈 목사가 그러하였고 이재수 기무사령관 자살했다고요? 자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지. 견디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자살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온갖 만행들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저들은 이기지도 않았는데 불법으로 이긴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도적질 한 다음에 승자로서 이따구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도 삼손을 포로로 잡게 되자 잔인하고 악랄한 복수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고 첫 번째 먼저 눈알을 빼버립니다. 눈알을 빼버린다니까요. 아마 가장 끔찍한 만행일 거예요. 굳이 삼손을 죽인다면 눈알을 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는가? 그게 악한 자들의 속성이에요. 이게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놋줄로 묶어서 옥에 가둬 놓습니다. 눈만 빼도 그냥 어디 가지도 못할 건데 놋줄 그때는 쇠가 없었겠죠.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쇠줄이에요. 쇠밧줄로 가지고 그들을 묶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이 원래 힘이 세거든요. 쇠줄도 그냥 끊어버릴 거니까. 그래 가장 그들을 가지고 있는 튼튼한 줄로 묶어서 옥에 쳐넣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냥 놀리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밥만 축내니까 이거는 손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옥중에서도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무슨
소가 돌리는 큰 맷돌을 돌리게 했겠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혈을 짜먹는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블레셋이 이겼다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죽이기 전에 삼손을 지독하게 모독하고 구경거리로 삼아야 되겠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죠. 삼손을 생판 기쁨을 백성들과 같이 즐기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신전 축제를 준비합니다. 블레셋이 섬기던 신은 다곤 신이었어요. 머리는 사람 형상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인 우스꽝스러운 우상이었어요. 인어 공주가 아닌 인어 왕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곤 신의 모습이에요. 웃기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다곤 신을 그때 당시에 가나안 지역의 최고 신으로서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다곤 신이 농사와 풍요를 주관하는 최고의 신이었어요. 최고 능력 있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만 딱 가지고 와서 다른 족속들은 섬기지 못해. 우리의 신이야. 그리고 갖다 놓고 저기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족속들은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의 독점적인 신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전 앞에서 이제 이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아마 블레셋 통치자들이 그 유명한 삼손을 생포했다는, 때려잡았다는 이 성과를 온 백성들에게 아마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지도자가 역시 최고야 라는 이 소리를 듣고 엄청난 지지를 받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삼손을 때려잡은 그 기념 파티를 열기로 한 거예요. 제사라는 형식으로. 자, 그 다곤 신전에서 제사 지내는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난리를 칩니다. 난리가 났죠. 자, 저들이 떠드는 소리가 참으로 가정스럽고 거짓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곤 신이 삼손을 잡아줬다고요? 그런 거 아니죠. 저들이 악한 속임수를 써서 삼손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거잖아요. 사실 다곤 신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삼손을 잡을 다곤이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 능력도 없지요. 그런데 이 다곤 신에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출발부터 이들은 거짓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출발 자체가 그런 거예요. 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토지를 헐고 사람을 죽인 것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하기까지 그들이 행한 악한 일들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가 먼저 삼손의 철을 죽였잖아요. 그들이 먼저 삼손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그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들이 잘못한 그 만행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삼손이 행했던 그 일만 그냥 그것만 딱 집어서 그냥 줄기차게 떠들어대는, 이게 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형태예요. 정말로 이거 악하죠. 정말로 잘못된 거. 그들이 원은 제공한 것, 삼손으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든 악행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와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갑니다. 자, 이런 다음에 삼손을 제사 행사 중에 끌어내어서 백성들의 구경거리로 삼습니다. 소위 말하는 절정의 시간에, 절정의 그 가장 그 하이라이트 시간에
삼손을 끌어내서 엔터테인먼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막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끌어내니까. 불법으로 생포한 다음에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삼손을 최대한 모욕 주는 일을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삼손에게 모욕을 많이 주면 줄수록 제사에 참여한 백성들의 즐거움은 크게 될 것입니다. 묘한 거예요. 참 묘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때 블레셋 사람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자가 거의 서커스단의 원숭이 꼴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웃으면서 즐거워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한 가지 알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과 다곤 신과의 싸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택하셔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사사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 삼손은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모욕하는 거잖아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불법적으로.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막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놀림감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놀리고 경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암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삼손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힘을 공급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여기에 밀리운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이 말씀을 그 가운데 넣으셨겠는가? 여기서 요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움직이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눈치채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러한 만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소한 즐거움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하는 이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다곤 신 아니라 천하 없는 존재도 안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삼손의 경우에서도 또다시 입증이 됩니다. 다곤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고 기고만장하던 자들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로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방금 전에 봉독해드렸던 그 내용들이 다곤 신전이 삼손의 손에 의해 무너지고 그날 블레셋 요인들을 포함한 백성들 3천여 명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참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은 교회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작심한 것 같아요. 눈에 가시 같았던 정광훈 목사를 구속시키는가 하면은 사랑제일교회를 무자비하게 철거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지금 뭉개버렸잖아요. 물론 정광훈 목사는 얼마 전에 뭐 보석인가 뭘로 석방이 되었다 하긴 합니다만은 또 언제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와 교단들의 입을 봉하게 했습니다. 입 하나 띌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입을 띄다가는 너 찍히면은 죽어? 사랑제일교회 봤지? 정광훈 목사 봤지? 입을 완전히 봉하는 거예요. 일선교회에 대해서는 큰 교회는 뭐 이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붙잡아놓고 나머지 일선교회들에 대해서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강행하면 벌금과 구속으로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교회를 아주 완전히 그들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들이 섬기는 폭력과 거짓의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은 폭력과 거짓의 신이에요. 이 신 앞에 교회를 끌어다 놓고 아주 조롱하겠다는 의사가 다분해 보입니다. 꼼짝 못하잖아요. 지금 저들의 눈에는 교회가 아주 만만하게 보입니다. 힘도 없고 저항할 능력도 없으며 짓밟으면 짓밟히니까 아주 우습게 보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의 눈알을 빼고 쇠줄로 묶어서 저들이 원하는 맷돌을 돌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맷돌을 돌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저들의 눈에 거슬리기만 하면 그 교회를 지목해서 사랑제일교회처럼 아주 없애버리겠다 하면서 교회들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큰 가면 같은 걸 막 쓰고 이리 큰 가면 같은 걸 쓰고 뭐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린 곳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 되겠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속은 얼마나 껄껄 웃겠느냐고. 교회 아이고 저것들 그냥 이러니까 그냥 저 하는 거 봐라. 이런 꼴이 되었다는 거.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교회를 끌다가 본격적인 망신을 주고 놀림감으로 삼고 아주 모욕을 줘서 더 이상 머리를 들 수 없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마치 다곤신 앞에서 삼손을 끌다가 놀림감으로 삼았던 것처럼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저들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대로 될까? 한동안은 될 거예요. 그들 계획대로 순조롭게 될 거예요. 한동안은 될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끝까지 그들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시점이 되면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되는 그 시점이 되면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면 국면이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 당시에 3,000명이나 죽었던 것처럼 저들도 완전한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삼손에 의해서도 그렇잖아요. 다곤 신전이 무너져서 3,000명이나 그때 죽었잖아요. 대형 참사로 이어졌잖아요. 저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성경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것을 보지 못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승리한 경우는 동서고금을 통해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문재인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찬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저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희망찬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를 않았어.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교회를 향한 저들의 공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를 때일수록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된다 하더라도 결국 삼손처럼 그냥 삼손처럼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에 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귀한 승자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